2026년 첫 번째 우리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교회는 성령이 세운다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은 단어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성령으로 세운다가 아니라 성령이 세운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다,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아서 성령이 하다는 것을 지켜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한 해 2025년은 우리의 7년을 정리하는 안식의 한 해였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죠. 창조의 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인생이 되고 안식 이후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부활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의 해를 지나 이 첫걸음이 되는 첫 주일, 첫 해 이 발걸음이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출발하는 새로운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교회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작고 강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크고 작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작음은 세상의 기준이죠. 주님의 관점으로는 큰 것도 작은 것도 동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곳에 있죠.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냐,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혹은 약한 교회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어서 그 교회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력과 영향력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력이란 변화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력, 죽은 생명을 살리는 그 영생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가진 자는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명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이름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이란 그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었으면,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정체성을 가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 내 주변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변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직장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뜻하고 기대했던 것이 다르게 흘러가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정체성을 가졌으니 교회 밖에서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공동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과
영향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사실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커져야 하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인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작음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작고 강한 교회가 있고 크고 강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크고 작음은 그 교회의 특징일 뿐이라는 것이죠. 커졌다고 해서 주의 어떤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작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다라는 이렇게 증거가 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얼마만큼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변화된 삶을 살고 또 주변에게 그 변화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생명력과 영향력이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복음적인 교회,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2026년 새로운 발걸음을 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의 한 해를 보내었고 안식 후 첫 걸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작고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물음표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작고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에서부터 그 답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또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고난 중에서도 주의 일을 훌륭하게 해낸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인생을 불태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신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닮고 싶은가라고 하면 한 10명 중 8명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살겠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사도들의 헌신과 열심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도전을 받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열심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열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와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섭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의 탄생과 발전, 교회의 역사 중심에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놓치면 교회 공동체는 마치 사도들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공동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이 열심히 한 공동체면 그 공동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건 교회의 그 원리, 교회에 흘러다니는 그 어떤 논리가 세상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사역을 하더라도 복음의 사역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될 만한 일에만 매달리는 경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또 섬겨야 할 교회가 섬김보다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어떤 권력 논리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 더 섬기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직분에 올라가느냐를 가지고 경쟁하더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직분이나 자리를 놓고 또 자신의 발언권을 놓고 갈등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중심에 이 권력 논리가 자리 잡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겸손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질 거야 라고 싸우는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라고 싸우는 교회는 많이 봤죠. 왜 그렇게 싸워대겠습니까? 이 권력 논리가 움직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실력 있는 사람만 인정하는 엘리트주의가 교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찾는 소비자 논리가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반품하듯이 교회도 반품하고 다른 백화점, 다른 상점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은 복음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작고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2026년 표어를 교회는 성령이 세운다라고 정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운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운다입니다. 사람이 앞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앞서가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해야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먼저 내어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산다는 건 내 주장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교회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교회는 성령이 세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는 관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그 의미, 사도행전을 읽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관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도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사도들이 무엇을 따라갔는가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사도들이 무엇을 따라갔는가.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의 능력, 사도들의 열심, 그리고 사도가 될 만한 자격, 야, 저 정도의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물론 장점이 있겠죠. 그들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나도 본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중심이 될 수 있죠. 될 만한 사람만 뽑아서 될 만한 일을 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 역시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을 받고 수천 명의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경험도 했고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겪었지만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이방인 앞에서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었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도 중심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사도들의 모습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관점은 이것이겠죠. 사도들이 무엇을 따라갔는가? 사도들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을 앞서간 성령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들을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사도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성령님, 나를 변화시킬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관점, 사도들이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그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읽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여러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죠? 큐티도 하시죠? 거기에 플러스 사도행전도 읽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하겠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으로 보기 위한 사도행전의 핵심 구조 4가지만 언급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할 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저자들이 실시간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누군가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옆에서 모세의 언행을 다 기록한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간으로 기록해서 출애굽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 마지막에는 모세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또 예수님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실시간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또 겪은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사람들이 정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의 판단이 들어갔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판단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이 조금씩 다른 이유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약간씩 순서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각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딱딱 맞아 떨어야지 믿을만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현대의 기록 방식이고 고대의 기록 방식, 특히 역사를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입장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관점들이 조금씩은 달라도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오랫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맥락은 하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수천 년,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기록된 사본, 성경의 사본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내용,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한 기록으로 이해를 합니다. 특히 역사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하기도 하죠. 물론
그때 일어난 사건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그 사건 속에 사도들이 받아들인 그 내용들을 자신들이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맞다. 그런데 정말 부활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인데 이제 무신론 역사학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 사건을 믿었느냐 아니면 상상이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히 차례대로 기록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따져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도 같은 맥락에서 기록한 것이겠죠. 성도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후대에 잘 정리해서 전해주기 위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 조금 더 따져서 그 당시 학식이 있었던 의사 누가가 정리해서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글을 쓸 때 보면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자의 의도를 담아 가장 먼저 그 관점을 교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미리 길잡이를 해놓는 것이죠. 그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1장에 소개되고 있고 그 1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2장 이후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한두 달 동안 우리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사실은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 1장 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세상 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사도들이 무엇을 따라갔는가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본다고 했죠. 이 말씀은 사도들이 무엇을 따라갔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4가지 구조이기도 한데요.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맨 처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되면, 제자들이 실력이 있으면, 자격을 갖추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결단,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사람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사람이 앞서게 되고 사람이 주도하면 세상과 다른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종교적인 형식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제사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종교적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우상 중심이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했지만 형식적이었을 뿐 율법의 의도와 내용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박해와 근체, 아주 작은 것들의 11조를 내면서도 그 11조 정신을 지키고 있지는 못하다.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어디 갔는가? 이 두 가지 다 지켜야 하는데 너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고 물으셨던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삶의 기준도 의미도 모두 세상 속에 있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큰 전제가 붙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전제를 놓치고 읽게 되면 반쪽짜리도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구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가? 사도들이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이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 맞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자, 권능,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이제 다르게 오해를 해서 성령 그 자체를 능력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각하기 쉬운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치 내가 성경을 줬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풍 쏘듯이, 그러면 막 들쑥날쑥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어떤 뭐 기도의 열심이라든지 어떤 부흥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 믿음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지만은 자칫 내가 성령님보다 높이 있어서 성령을 줬다 뺏었다 할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왜곡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권능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님의 능력하면 어떤 영적인 능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방언이라고 콕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모든 능력을 포함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능력, 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능력과 같은 것에 매달리게 되면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기도할 때 내가 방언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받으면 은혜고 받지 않아도 은혜인 거예요. 그건 저는 방언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방언을 받지 않은 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덜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간절히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유무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유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매달리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죠. 나는 왜 못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못하면 안 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안 주신 것 안에서 은혜를 찾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의 본질은 말씀을 드러내는 능력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방향 잡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방언이라든지 다른 수많은 것들도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 주어지는 어떤 도움, 도구와 불과한 것이지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말씀의 방향을 잡는 것이죠. 말씀이 드러나려면 사람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묶여서 나오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뭘 들었습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세상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조는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 성령의 권능,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조는 무엇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맞추면 달란트를 뿌리는데 여러분도 달란트를 드릴까요? 1달란트에 200원입니다. 네, 세 번째 구조는 증인이 되리라. 아멘. 송창빈 입사님께서 200원이 없으신가 봅니다. 자, 교회는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2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 스티커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안식의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을 강조했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선가 티가 나요. 모두가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티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무언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경험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증인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정체성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밖에서도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구조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라는 정체성, 교회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이죠. 자, 땅끝까지 이르러입니다. 땅끝까지 이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 그 민족을 통해 다른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발로 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라고 부른 것입니다. 교회는 영향력이 미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까? 땅끝까지. 성경을 보면 그냥 땅끝까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예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 나누었지만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건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영향력은 그 장벽도 뛰어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땅끝인 거예요. 경계가 점점 넓어지고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 넓어지는 그 울타리 하나 뛰어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사마리아 같은 사람, 욕하고 다니는 사람, 정말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이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 나와 완전히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우리의 영향력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의 영향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영향력입니다. 세상에서 어깨 힘 좀 주는 그런 영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구조가 무엇이냐면 확장이에요. 확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장은 교회가 어떤 사업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물로서 확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순서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선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내가 변화된 정체성으로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조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성령, 권능, 그리고 증인, 땅끝. 성령, 권능, 증인, 땅끝 혹은 확장. 이 네 가지 구조가 기본이 되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들여다볼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또 때로는 짐을 지울 때 그 사람에게 짐을 지워주실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때로는 아멘하고 응답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고민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이 구조가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나를 중심으로 읽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2026년을 만들어갈 때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2026년 표 그대로 교회는 성령이 세우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